우리 가지고 있는 질문지 53페이지를 보시면 아모스 세 문제가 있습니다. 아모스. 우리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2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고 영시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선지자로 그렇게 소개하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7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올라온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잘못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네가 선견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17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이 말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농사꾼이고 목축업을 감당하는 그런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처럼 들판에 광야에 있는 이 아모스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들판의 목자요 농부인 이 아모스를 들어다가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2장 3장 여기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그런 이 모습으로 이 쭉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422번을 한번 보시죠. 4장 6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5번 돌아오지 않음이라고, 우리가 TBI 할 때의 제목을 4장을 열면 5번 돌아오지 않음, 그렇게 해서 5번을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1277페이지 아모스를 보게 되면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 양식이 떨어지는, 이걸 기근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근의 재앙을 내렸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또 추사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가뭄의 이 재앙을 내렸는데도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끝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근을 줘도 돌아오지 않고, 두 번째로 마실 물이 없는 가뭄을 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 빼낸 나무 조각 같게 되었으나, 이거는 이제 지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지진에 이 재앙을 줘도 1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모스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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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스를 보게 되면 요나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또 한마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이 요나는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니누에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메시지를 요나가 3일 동안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니고 말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6번째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도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냐? 돌아오기만 하면 니느웨도 용서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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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인데 423번을 보십시오. 9장 14절로 15절에 보시게 되면 9장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아모스의 구조인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14절에 내가 그리고 15절에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주고, 그죠? 그리고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마시고 열매를 먹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그들의 땅에 그들을 심는 데죠.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4번 9장 11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무너진 천막이 나오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데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천막, 무너진 장막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틈이 생긴 그러한 이 모습이 되어버렸고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은 돌아오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며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 무너진 장막이 되어버렸고 틈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허물어진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것들의 틈을 하나님이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이 나오면 무조건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다윗의 언약.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무너진 장막이 되고 틈이 생기고 허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이 다윗의 언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고, 그 틈 하나님과 벌어진 언약을 저버린 이 백성들 때문에 틈이 생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것을 메꾸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허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틈이 생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간격이 생겨버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 모든 죄악,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꾸치게 하면서 타락했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 틈이 생겨버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메꾸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끝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2장입니까? 거기 오게 되면 그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시키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렇게 세움을 받고 틈이 메꿔지고 허물어진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스를 보시죠. 스가랴스는 우리 거기 425번은 9장 9절인데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1320페이지. 스가랴는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이후에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런데 학개는 나이가 많은 노선지자라면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학개는 외적인 이 성전을 짓는 데에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스가랴는 내적인 성전을 짓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이 메시지.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8가지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년 만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의 2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도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데 방해꾼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황폐화된 그 땅에 그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내적인 스가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적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고 그리고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짧지만 1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이지만 여기에 많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보시죠. 밑에 9장 9절에 왕의 입성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성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이 예언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의 모든 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라도 구약에 이 예언되어 있는 그 이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라도 성취 안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귀 새끼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여셔서 11장 12절에 주님이 얼마에 팔릴 것이 예언되었는가. 여러분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 의해서 30냥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0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의 몸값이에요. 일반적인 종의 몸값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종의 몸값으로 팔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맥을 잡고 그렇게 이 구속사 맥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갔지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종의 노래라고 해서 3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어떤 분은 4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40장이 나오고 49장이 나오고 그리고 52장 12절부터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종의 노래 나의 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몸값으로 30에 이 팔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11장 12절은 주님이 장차 가론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게 팔려지는 그런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있는가. 종의 몸값을 받고 팔리는 거예요. 종의 몸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30이 아니고 황금 100냥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의 몸값으로 팔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거기 427번을 보시게 되면 13장 1절에 주님의 순환으로 무엇이 열리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그냥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데 7절에, 그렇죠?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찢기는, 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우리 주님 하나님이 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고 끼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1절에 나와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순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아모스에 보았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틈을 막고 그리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장 10절에 강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겉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거기 보시면 내가, 그죠? 내가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신다? 거기 말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요. 어떤 성령?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겉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겉지른 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말 아까 그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찢기고 찔리고 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거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고 정말 이 가슴 아파하며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지나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보게 되면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때가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요. 그들이 그렇게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나중에 보게 되면
회개하며 마음이 찔려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 베드로에게 묻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찌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 간절하게 울며 불며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 구절은 없지만 그 뒤에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 보시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성령이 부어지시는 그날에 큰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거기에부터는 따로 애통하고 따로 애통하고 따로 애통하고 따로 각각 따로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생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각자 따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거기에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중생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어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열리는데 결국은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말하는 작은 자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서 남은 자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애통하고 회개해서 구원 얻은 그 무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1. 그리스도와 2. 성령이다. 이는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정결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사야서 429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또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나? 여러분 이사야서 32장을 보시죠. 앞으로 쭉 넘기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약속인데 32장 1004페이지를 보십시오. 1004페이지. (1004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이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는 그죠?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결국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36장 26절 1208페이지 120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지금 계속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쭉 그 이야기 그죠? 성령을 부으시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이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오순절 날에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임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는 사명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구속의 모든 사역을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듭남에 성령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지자들은 예언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쭉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 전체를 한 게 아니고 큰 중요한 그러한 구절들만 쭉 하고 빠져있는 선지서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것이 14장에 15장에 16장에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반복해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두 가지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3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하나는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를 캄보디아의 신학교에 불러주셨던 분이 안동에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제 임파선 암이라고, 혈액암이죠. 그 이제 후원하고, 그리고 이 강사를 신학교에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친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내일이면 퇴원했다가 3주 뒤엔가 3차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